네, 오늘은 샤마스쿨 27번째 강의고요. 주제는 예배와 예배자 이런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자. 우리 지난 주일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주일 나눈 것처럼 예배에 대한 또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들,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 이런 것들이 참 이렇게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굉장히 많고요. 지금도 이제 우리가 그 현장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지, 하나님의 사람 만드신 목적 중에서 예배하는 자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명확하게 알게 되고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말씀을 이뤄가는 그 신앙적 행위, 삶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 이 모든 것들이 다 묶여져서 가장 그 아름답게 표출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그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요즘 한두 번씩 이렇게 한국을 가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가면 저희가 말씀을 전하는 데들이 있어요. 뭐 새로운 데도 있지만 말씀을 전하는 곳들이 있는데, 그러면 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거든요. 올해는 한국에 가서 어떤 말씀을 좀 전할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원할까? 이런 쪽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영적 전쟁을 전하라 해서 영적 전쟁도 준비하다 보니까 굉장히 내용이 많더라고요. 실제 경험한 것도 있고 또 말씀 가운데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작년 영적 전쟁을 많이 전했는데, 그 몇 년 전에 그때는 그 여러 해 동안에 예배에 대해서 전하라는 그런 감동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가서 미리 어떤 때는 그 준비한 것들이 있지만 예배에 대해 전하라. 그래서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예배가 이제는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본질적 예배에서 많이 멀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하라는 그런 마음을 몇 해 동안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 예배에 관한 말씀들을 전했는데, 그런데 제가 가서 말씀을 전했던 그런 교회들 가운데 보면 어떤 데 한 번 간 데도 있고 여러 번 간 데 있는데, 그 교인들을 만나게 될 때, 내지는 그 교회 그 목회하신 목회자를 만나게 됐을 때 그 예배에 대한 그 말씀이 그렇게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막 구절까지 그 중요한 메시지까지도 다 기억하죠. 그걸 저한테 다시 얘기해 주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우리의 교회의 예배가 많이 형식화됐고, 그 예배의 진정한 그런 그 감격과 감동 가운데 잊지 못했던 그런 현상들이 지금 다분히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배가 잘 안 된다고 하는 거는 그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한 그 배경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말씀과 성령과 동행하는 일들, 또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삶들, 이런 것들이 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하지 못하니까 예배가 온전하지 못한. 그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그 안에 포함된 큰 의미들이 있죠.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 회복되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 회복되어져서 그 복음 안에 살아가야 되는 삶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을 때 예배가 온전히 되어지지 않는, 결국에는 예배가 사람들의,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강연 같은 거, 내지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뭐 교제하고, 뭐 더 심하게 말하면 개모임 같은 거거든요. 어떤 유익을 위해서. 저희 그 부목사 때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얘기 많이 하셨어요. 야, 우리는 개모임이 아니야, 개모임이야. 그 개모이는 것은
돈을 내가지고 돌아가면서 타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 어떤 복받고 이익을 위한 그 사상적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모임이 돼버렸다는 게 우리 지난주에 읽은 이사야가 성전 앞에서 선포했던 하나의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고 다 자기의 죄 허물을 감추는 게 되고, 그래서 꼭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되고, 그리고 자기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자기만 복받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예배를 참 견디기 어려워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자료를 보시면 지금 이 내용은 우리가 6페이지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 하루에는 안 될 거예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연결해서 또 하기로 할게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저에게는 정말 선교를 시작하면서 정말 큰 울림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받고 붙잡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이 선교를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사역하신 분들 가운데서 이 말씀을 그렇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43장 2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시죠? 이 백성이 아마 세상의 모든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선택하신 백성들, 이스라엘이죠. 당시에는 이스라엘. 이들의 어떤 아이덴티티죠. 그 정체성, 본질적인 그런 사람의 창조 목적이라고 하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6일 동안 사람을 지으시고 7일을 하나 더 만드셔서 아무것도 일을 안 하셨을까? 왜 그 7일을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안식하고 쉬거라. 근데 그 안식과 쉼에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셨을 때 꼭 성회로 모이라고, 성회로. 성회.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라는 거죠. 한 주 동안은 하나님께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거라. 7일째 될 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말거라. 그리고 그날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라. 구약에는 이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뵈러 나와라 이렇게 나와요. 절기를 말씀하면서 이 절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꼭 나와서 그 얼굴을 하나님께 배워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리면서 또 거기에서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들. 결국 그게 하나님이 누리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근데 이것만 눈에 보이면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려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잃어버려요. 주인이 누군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7일 굳이 하루를 더 만드셔가지고 그날은 다 내려놓고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그 얼굴을 다시 뵙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다시 깨닫는 거야.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99.99%를 다 주셨잖아,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한 가지만 하지 말거라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 한 가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 한 가지가 없으면 자기가 100% 다 자기 건 줄 알고 있거든. 모든 인간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 한 가지 때문에 그 동산을 지나가다가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봐야 저건 내가 먹을 수 없는데 왜 나는 먹을 수 없을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고 보면 내가 누리는 99.99% 모든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네? 이게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떨어졌다. 사라져버렸다. 이러면 이제는 내가 100%를 하고 싶은 거죠.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싶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죠. 이게 이제 범죄함으로 되어지니까 결국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사람됨의 가장 그 기초적인 그 근본 가운데 속해 있고 그거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 있구나.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알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을 더 높이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주신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는, 이게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예배가 무너졌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그 예배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요즘 세태가 그래요, 사실은. 우리 옛날에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잘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배를 본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본다. 그러니까 누가 앞에서 하는 걸 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보고, 찬양대 찬양을 보고, 그래서 자기는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오늘 잘했네? 오늘 90점. 오늘 찬양 다 모르는 찬양이야. 빵점. 점수를 매기는 거야, 이게. 근데 지금 이런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는 설교가 좋았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드리는 건데, 그 찬양도 설교도 그 내가 드리는 드림 가운데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예배자가 관중이 돼가지고 관객이 돼서 이걸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게 뭐예요? 천학과를 따먹은 거지. 예배마저도 내가 평가할 수 있다. 예배의 선과 악을, 옳고 그름을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아유 예배 엉망이었어. 예배 별로였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예배 끝나고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물론 진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저 은혜가 있어, 은혜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 거라면 그거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관중이 돼가지고 관객이 돼서 평가하는 이런 게 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참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으로서 예배 자리에 있는 그런 모습들. 이 예배가 무너졌다고 하는 거는 이 인간의 그 가장 기본적인 사람됨의 문제가 무너진 것이고, 더 나가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주권, 주인됨, 이 부분에 대해서 온전히 인식과 인정이 안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배도 그 정도면 나머지 자기 삶은 어떻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뭐 요즘 사장말로 씨알이도 먹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니까 정말 형식만 남아있죠. 그럼 결국은 우상숭배하는 거 똑같아. 그 왜 예배에 나오냐? 예배 안 나가면 뭐 무슨 재앙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예배 안 나면 찝찝하고, 또 예배 한 번 안 나갔더니 뭐가 사고가 났어.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예배 안 드려서 그렇게 됐나 보다. 그래서 예배를 나가는 거고, 또 우리 자녀들은 부모 때부터 그냥 교회 다녔으니까 형식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마지막 때를 가면 갈수록 너무나 많아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모습들을 좀 알게 하고, 이사야 1장처럼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게 하고, 이제는 돌이켜서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는 이제 본인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1번 예배는 무엇인가 나오죠. 이거 한마디로 참 설명하기 어려워요. 예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창조의 목적이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사람됨의 본질에 속한 것이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사람들은요. 예배 안 하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반드시 이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배라고 하는 그 말을 보면 이제 뭐 월십인데 이게 월스는 가치고 또 십은 그런 지위, 신분 뭐 이런 의미니까 그 어떤 그 가치와 신분에 맞는 그 영광과 존경을 표하는 그런 그 사전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마땅한 그런 그 존경, 존귀와 영광을 그분에게 올리는 거다. 그러니까 예배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의식들이 참 많아요. 또 사실 그렇게 우리가 배우기도 했어요. 그죠?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이 말이 사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가르치다 보면 자꾸 조건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예배는 이미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있고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분이니까 그분에게 그것을 마땅히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근데 거기에다가 자꾸 그런 그 조건을 붙여가지고 그럼 결국에는 이제는 그 예배 안에는 나라고 하는 그 존재가 계속해서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 나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풀어 주실 거야. 항상 이거는 예배의 하나의 열매, 결과로 나타날 수는 있는 거지만 그거 자체가 우리 예배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배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핍박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아직도 있잖아요.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내지는 무슬림 국가 이런 데 예배 드리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미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엄청난 압박 속에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고 이런 예배를 드릴수록 자기는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감옥 갈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예배가 사실은 더 순수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죠. 예배를 안 드리면 편한데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나에게 어떤 유익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오히려 더 생명의 위협과 다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수하고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진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해. 예배를 우리의 예배를 그분은 받으시는 분이야.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과 자세, 그런 자세를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최고의 영광을 올리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 누구신가 이게 온전하지 못하면 예배를 온전히 잘 못 드려요.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성경에 계시된 복음, 그 복음을 내가 듣고 또 믿고 그리고 그 복음 안에 살아가는 그런 그 성도죠. 그가 하나님 나에게 그 베풀어 주신 나에게 주신 것도 있고 공적인 게 있어요. 이미 온 세상 가운데 베푸시는 창조주로서의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다는 말이죠. 이런 모든 것, 하나의 공의, 대의로부터 나에게 주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해서 그에 걸맞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제 예배의 그 영어 이 단어에 보면 월십도 있지만 서비스라고도 하잖아요. 서비스라고도 하는데 이 서비스의 의미를 보면요. 이 히브리어 아베다, 영어로는 서비스인데 아베다는 종, 노예라고 하는 에베다라고 하는 어원에서부터 파생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낮추어진 자기 의식이 있어야 그래야 내가 종이니까 섬기는 거잖아요. 섬기는 대상이 하나님. 그분을 높이고 예배하는 거니까 내가 종으로 낮아짐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함과 크심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배예요, 경배.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함과 높으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지만 경배는 내가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라고 하는 말 안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경배의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계급사회의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막 하나님 우리를 노예 삼으셨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왕의 그러니까 일반인의 종은 그냥 일반인의 종의 신분인데 왕의 종이다 이러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왕의 종이다. 이러면 이건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 사람은 일반인의 종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야. 내가 섬기는 분의 크기와 높이가 그분의 종이라면 내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가장 존귀하신 분, 가장 크신 분, 만왕의 왕의 그분을 예배하는 종으로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가치가 내가 그 종됨의 가치가 그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찮은 노예가 되어서 그분을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내가 종으로서. 그래서 왕의 그 신하 그냥 신하면 뭐 부려먹는 사람이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최고의 왕의 신하라고 한다면 이 엄청난 권세가 있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종과 주인의 연합한 관계는 이 특권과 영광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다윗 역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늘 고백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비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지난번에 시편 8편 할 때도 그랬잖아요. 하늘을 쳐다보니까 거기 하나님 영광이 펼쳐져 있는데 그런데 어찌 당신이 어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나는 너무나 작고 하나님 너무나 크시고 그래서 이제는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분을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무슨 다윗이 왕이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황금을 하나님께 드려봤자 가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솔로몬이 전 세계에서 상품을 막 받아가지고 창고에 쌓아놨는데 그걸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가 의미가 있겠냔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 생명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서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 높일 때 이럴 때 하나님 천사들을 스톱시킨단 말이에요. 우리가 본 것처럼 그 6날개 달린 스랍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도 그 6날개 짓하면서 그렇게 거룩하다 하잖아요. 700년이 지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똑같은 걸 봐. 그러니까 이게 700년 동안 했다는 그 이상이잖아요. 그 전부터도 했고 그 이후에도 하고 지금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이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예배할 수 없는 그 사단, 마귀, 공중원죄 잡은 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한 사람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한다 해보세요. 다 스톱시켜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 천사들은 그렇게 예배하는 존재를 만들어줬어. 그런데 우리도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지만 범죄함으로 세상은 사단 마귀의 지배 아래 있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돌파하는 거예요. 그죠? 그 권세를 깨트려버리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올스톱 시키는 다 올스톱시키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열매라고 했을 때 진짜 엑기스는 뭐냐? 내가 전도한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게 정말 엑기스예요.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열매. 이게 진짜 우리의 열매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 예배 받으신 하나님의 그 권위와 존귀함이 예배자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비하가 아니고 주인에게 순복하는 거예요. 스스로 밀착되어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의 깊은 관계를 그 원하는 이게 이제 서비스라고 하는 그런 예배의 의미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 종이 정말 좋은 종은요 주인의 이렇게 탁 눈빛만 봐도 뭔가를 아는 거예요. 지금 손 씻을 물을 떠다 드려야겠구나. 밥을 차려 드려야겠구나. 이게 딱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그 종이 정말 이제 주인과 하나 된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전반이 그렇지만 특별히 예배가 하나님께서 정말 주인이 기뻐하는 그런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이제 우리가 종이라고 하면서 또 예배자라고 하면서 너무 멀리 가 있어가지고 다른 집 자녀처럼 아버지 없는 애들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찬송, 이 예배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찬양하는 찬송. 이게 옛날 구약 시대부터 이 찬송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성경, 특히 모세오경은 딸딸딸 외워요. 그 레위인들은 뭐 제사장들은 다 외우고 성경 잘 어렸을 때부터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로 음유를 넣어가지고 멜로디를 넣어가지고 이제 그 성회를 모였을 때 그 모인 사람들이 막 그걸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6월절 이때 되면 그 순례객들이 막
그 예루살렘을 돌면서 찬양한다. 이때 보면 시편에 할렐이라고 하는 할렐, 이게 시편 100 몇 편부터인데 그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찬 쭉 있어. 이거를 다 딸딸 외워요. 이거를 이제 멜로디를 맞춰서 한두 명이 부르면 다 똑같이. 그러니까 막 예루살렘이 그때 많이 모일 때 200만 명이 모인대. 예수님 그 유월절 때도 어떤 학자들은 200만 명까지 모였을 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돌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보면 그 시편에 그런 게 있어요. 어린 양을 이제 그 제사 드리게 묶어 놓는다. 근데 그 찬양을 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런 그 예배 가운데 찬양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를 자꾸 사람들이 설교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교회 그 예배 드리고 나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올리잖아요. 근데 보면 이제 설교만 올라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설교가 좀 중요하죠. 선배 말씀인데. 근데 사실 예배의 설교는 하나의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찬양을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설교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교제, 식탁 교제까지. 이게 하나의 예배로 쭉 연결되어 있는 거. 이게 하나가 다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이에요. 연결되어 있는 거. 근데 자꾸 우리가 이게 좀 오해하는 것이 설교, 메시지. 이 부분에 그 예배의 중심을 두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고. 그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을 때 이사야서를 펼쳐가지고 읽으신단 말이죠. 말씀을 읽고 강해를 해주셔요. 근데 그 앞뒤로 다 거기에 보면 그 찬양이 있어요. 찬양. 순서 중에 찬양이 있고, 또 초대교회가 모였을 때도 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 그때는 화답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시간이 언제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설교만이 예배가 아니다. 설교만이 예배 중심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그 찬양 하나 그 가사를 정말 그 우리가 밥을 꼭꼭 씹어 먹는 것처럼 그렇게 씹어 먹어야 돼요. 보면 저도 이제 찬양하다 보면 전혀 생소한 모르는 찬양들이 올 때는 확 따라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가사를 봐요. 가사. 또 가사를 보면 가사 내용이 다 성경적이에요. 그거를 마음에 막 믿음으로, 멜로디는 잘 몰라도 자꾸 그걸 보면서 또 따라하고 그 가사를 마음에 심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저는 예배 한번 잘 드리잖아요. 그러면 어지간한 병은 다 떠나간다. 어지간한 우리를 한 주 동안 누르고 있었던 악한 영들의 세력들은 다 떠나간다. 아멘이시죠? 제가 그걸 경험을 많이 해요. 예배를 잘 못 드리니까 이게 경험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는데 회복이 안 일어나면 그게 또 문제다. 성령이 임재하시는데 회복이 안 되면 그냥 지난주에 가지고 있었던 거 그 어둠 가지고 살면 그 예배가 뭐냐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찬송가도 마찬가지고 찬양을 할 때 그 가사 하나하나 다 믿음으로 집중하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우리에게 이 믿음의 사건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전에는 이제 요즘도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누가 아프시다 기도해달라고 하면 기도해드리는데 꼭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 예배 전이라고 하면 우리 집사님 오늘 예배 잘 드려보셔요. 예배에 그 찬송할 때 그 찬송가 가사 보통 4절, 3절, 4절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놓치지 말고 믿고 아멘 하면서 찬송을 불러보시라고. 우리는 항상 예배 시작하고 말씀 전에 십자가 보혈 찬송 꼭 하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그 찬송이 거기에서. 그래 그 보혈 십자가 찬송을 할 수 있는 그대로 믿고 속으로 아멘 하면서 그 찬송을 부르거든요. 그랬을 때 나타난 영적 효과가 대단해요. 사실은. 이게 결박을 풀어버리거든요. 굳이 무슨 누구한테 가서 기도 안 받아도 예배 한번 잘 드리면 그 하나님이 그렇게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로 느껴지는 거죠. 정말 어떤 때는 요즘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막 일부러 하나님 뭐 보여달라 이렇게 안 하니까 그런데 전에는 예배 가운데 그게 한 번씩 눈이 열리면 천사들이 보여요. 천사들이 우리 청가대 우리 일어나 찬송하면 막
어마어마하게 큰 천사들이 옷을 펄렁거리면서 이렇게 춤춰. 그런 게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게 보이기는 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눈으로는 보이는데 어떤 이미지로는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 눈으로는 안 보여. 근데 그게 딱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돼 있고, 어떤 때는 보면 교회가 빈 공간이 있으면 거기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세상인가 하나님 나라인가 잘 모를 정도로, 어떤 때 예배 그 안에 빠져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막 보이고, 성가대 어떤 찬양할 때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천사들이 막 같이 춤추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영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예배 시간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져요. 어떤 분에게는 그 막 머리 위에 이렇게 같이 임재하는. 전에 저도 그 얘기 듣고 참 웃었는데, 우리가 한 6개월, 1년인가 6개월 정도 나오신 분이었고, 어느 날부터 이제 어떤 분이 나오셨는데,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머리가 이렇게 한 60대 되신 남자분인데, 얼굴이 약간 거칠어요. 근데 그 나오셔서, 2부 예배 나오셔서 저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그냥 가셔. 괜히 뭐 써내지도 않으셨고, 몇 개월 나오셨는데 한번 전화가 왔어요. 제가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또 갈 거라 등록 안 하고 나오신다고 하면서 저랑 만나고 싶다고 해서 목양실로 오라고 했거든요. 오셨는데 얘기를 하시는데, 원래 본인은 뭐 교회 이렇게 막 별로 나오고 싶지 않은데 그 부인 권사님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당신 꼭 캄보디아에 가면 이 교회 나가라고, 예배 꼭 드리라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뭐 옛날에 좀 거칠게 사셨나 봐요. 미안기도 하니까 그 약속 지키느라고 오셨어. 그러니까 뭐 예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둥 이쪽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번 이제 이렇게 설교 시간이 있는데 갑자기 제가 아마 이렇게 어떤 재추천을 했나 근데 이만한 불덩어리가 하나가 자기한테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깜짝 놀라가지고 피했더니 뒤로 딱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뭐지 했는데 두 번째로 또 날라왔는데 맞은 거야. 맞으니까 갑자기 몸에 막 땀이 나고, 몸이 뜨거워지고, 막 눈물이 나고, 그 예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자기가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내가 아무래도 예수님 만난 것 같다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참, 그분이, 그러니까 그 부인 그 권사님의 기도 때문에 그런 거죠. 얼마나, 그래도 그 해외 나가가지고 주일마다 그 주보를 이렇게 뭐 사진 찍어 보내주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냥 약속 때문에 오셨는데, 그러다가 한 6개월 있다 가시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그렇게 너무 재밌어. 불덩어리가 날라가지고 처음엔 피해가지고. 그러니까 참 그런 예배 안에서 참 벌어지는 일이 많아요. 예배를 우리가 진짜 집중해서,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딴 생각하고 기도하잖아요. 그거 향연으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그걸 집중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향연이 돼요. 이게 영적 세계에서 이걸 볼 수 있으면 이거 명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는 것들이 자꾸 뭐 한 말 또 한 말 또 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집중하지 않고 또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간절한 마음, 어떤 때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다 상달됩니다. 그렇죠? 아멘이시죠? 그게 사건이 되는 거예요. 사건이 돼. 저 그런 거 참 경험 많이 했거든요. 기도할 때도 집중을 가지고 1시간 기도해도요, 하나님은 1분만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거를. 근데 1시간을 기도했는데 1시간을 다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1시간을 기도해도 정말 온전한 집중력으로 1시간을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중간에 막 자꾸 딴 생각 들고 흐트러지고 2분 막 말하고 있는데 다른 데 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거 다시 자꾸 치워가지고 쳐서 바로 기도 받으시는 하나님께 그걸 집중해서 간절하게 올려드리고, 예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그렇게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이 그거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예배는 드리는 거니까 받으시면 하나님이시니까, 이걸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을 향해서 집중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집중하는 게. 설교, 어쨌든 설교 시간에도 설교하면서 딴 생각 들 때도 있어요.
요즘은 그거는 거의 없어졌는데 이것도 막 영적 분장을 계속 한 거죠.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어떻게 집중해야 돼? 찬양할 때는 별별 생각 다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내가 찬양할 때도 이쪽 안 봐. 안 보고 그냥 일부 예배 때는 성가대 앉아 있잖아요. 사람이 보인다고 살짝 쳐다보요. 그것도 안 봐. 그냥 안 보고 뭔 일이 일어나도 그냥 갑자기 막 마이크가 꺼지고 막 이래도 그냥 신경 안 쓰려고. 그 신경 쓰기 시작했다가는 저 왜 이러지? 왜 저걸 안 켜놨지?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예배 집중이 안 돼요. 하나면 신경 안 쓰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려고 이런 그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사단 마귀는 쪼그라들거든 그게 거기서. 그러니까 그 얼마나 방해를 많이 하는데. 평소에는 우리 드라마 보잖아요. 드라마에 집중해. 딴 생각 하나도 안 해. 드라마 끝날 때까지는. 그런데 예배는 그게 안 돼요. 예배는 그게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요. 그게 안 돼. 그냥 그때 재미난 얘기할 때 그때만 그렇지. 우리 애들은 얼마나 더 그렇겠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우리 교회 애들은 참 예배 잘 드리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 앉아서도 정말 사업할 거 생각하고 또 무슨 다른 생각하고 불쾌한 것도 생각하고 이거 다 사단이 공격하려면 의외로 예배 시간에 엄청난 잡념들이 들어와요. 잡념들이. 걱정할 거 막 떠오르고. 다른 거 할 때는 안 그래. 테니스 칠 때 전혀 잡념이 없어. 축구할 때 저 옛날에 보면 전혀 잡념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골을 넣겠다고 하는 집념밖에 없고, 드라마 볼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 근데 예배 드릴 때는 평소에 우리가 20분, 25분 이렇게 설교하면 5분만 길어도 난리가 나. 응? 앉아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5분만 길어도. 막 딴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예배에 방해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집중력, 영적인 집중력, 또 마음의 집중력, 육체적 집중력, 영혼육의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벽하게는 안 되더라고요, 저도 지금도. 항상 그 넘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시 점검해가지고 그때 바로 물리치고. 그러니까 예배가 계속 중얼거리게 돼요, 속으로. 계속 주여주여 하고 예수 보혈 의지하고 계속 중얼거리게 되는 거예요. 방언으로도 계속 기도하게 되고. 그만큼 이게 그 하나님 온전히 바라본다는 게 온전히 예배한다는 게 그렇게 어렵다. 근데 우리는 그런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찬송 나오죠? 찬송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시는 섭리의 그 목적이에요. 우리를 왜 하나님 구원하시느냐? 이렇게 말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는 거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 천국에서도 보면 각 직임이 나눠져 있고 그곳에서도 어떤 먹거리도 있고 너무 즐거운 것도 많고 이러는데 그 천국에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 지금 예배하기가 어떤 때는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것처럼 고된 일이 될 수 있어요. 고된 일.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냥 천국 천사들이 영혼대로 찬양하니까 그 정말 어마어마한 음역대의 그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마 그 예배가 지금 우리 애들은 예배 짜증나 이럴 거예요. 그죠? 우리도 저도 어떤 때 교회 가기 싫어요. 교회 가기 싫어. 근데 천국에서는요, 그 예배가 뭐랄까요? 가장 그 기쁨의 순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방해한 것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천국에서 예배를 드리면 아마 모든 예배자들이 엄청난 기쁨과 감격과 은혜로 그런 시간들이 될 거예요. 하나 예배한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한 타락한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왜 구속하셨는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드러내셔서 피조물이 크신 영광을 깨닫고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 우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우리는 뭐야? 이게 정말 사단이 주는 거거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들린 그건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승진해가지고 여기 대리였다가 과장되고 부장되고 사장 회장 된다. 그러면 자녀들도 같이 올라가잖아 이게요. 급이 달라지잖아 급이. 예? 소위했다가 소령됐다가 별 하나 달고 별 4개 달고 이러면 급이 달라지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사단이 주는 거는 왜 하나님은 자기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영광을 드리라고 왜 그러잖아요. 예. 이건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을 구원받은 백성들을. 그 자녀들이 하나님 온전히 영광 그걸 높이고 영광들 그게 다 자녀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존귀가 자녀들에게 함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우리의 존재도 존귀함을 받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성도가 천사보다 귀하다잖아요. 그죠? 천사는 뭐냐? 우리는 지금 막 천사를 봤다 이러면 와 이러잖아요. 천사는 성도를 섬기는 역할로 지어진 존재예요. 하나님 나라, 영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천사들이 시종을 드는 거예요. 시종을. 그렇게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 이게 시편에 나와요. 천사들에게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했냐? 천사들에게 내 아들이라고 말 안 해요. 그건 천사지, 그 천사들은. 섬기는 종들이지. 근데 우리에게는 내 아들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내 딸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 이게 급이 다르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영광을 아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할 때 아버지의 그 영광이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가 하나 됐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처럼 너희들 제자들도 우리 안에서 그런 영광을 누리라고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죠.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은 그 영광을 본인이 고스란히 받는 거예요. 그 존귀함을 받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찬양은 거기 이제 뜻풀이에 해놨죠. 기리고 칭찬하다 이런 것이고요. 양은 오르다. 하나님을 칭찬한다는 말 표현이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거를 하셨고 그분이 이러한 분이시고 이것을 막 높이는 거예요. 박수를 치면서 이걸 막 높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렇게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시고 또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 보내주셔서 또 믿음 주시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믿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그 아버지 밑에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 천국을 가게 하시는 이거를 이제는 하나님께 그대로 높여드리는 성경에 게시된 복음.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다. 경배에 아까 나왔죠. 배자가 절하다니까 내가 낮아짐으로써 내가 더 낮아짐으로써 이걸 다윗이 참 잘했어요. 나 같은 게 뭔데? 나 같은 게 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실까? 나를 아들 삼아 주셨을까? 나를 벌레만도 못한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가 낮아짐으로써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경배. 찬양과 경배는 그렇게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개가 다 우리 예배 안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예배자가 나와요.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양을 잡아서 드린 그런 예배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꼭 집어서 내가 그 예배를 받고 싶어라고 한 건 다윗이에요. 다윗. 아모스서에 보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리니. 이건 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모여서 그 아모스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 초대교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드리는 예배를, 다윗의 장막, 그 예배팀이 드리는 예배를 아주 좋아하셨다. 그들은 도대체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역대상 16장 4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본야와 아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고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되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거의 그 예배의 완벽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 시대 때 예배를 드리는 틀을 만들었잖아요. 예배 성가대를 만들고 연주자를 세우고 예배의 내용은 대부분 시편의 내용. 시편은 이제 다윗이 기록한 것도 있지만 모세가 부른 노래, 미리암이 부른 노래 이런 모든 것들 다 종합해서 하나님 어떻게 예배하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들이 이제 집대성한 거예요. 당시에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아삽이 지은 노래, 이런 여두둔이 이게 다 그 다윗 시대 때 예배팀이야.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시가서라고 하는 그 성경의 분류가 있는데 시가서라고 하면 시편, 전도서, 뭐 아가서, 그리고 잠언, 그리고 욥기까지 해서 이 5가지인데 그런데 이게 대부분 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찬양이 엄청났다는 거죠. 찬양이. 그리고 그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면서는 그때부터는 예배를 잘 드려라 이렇게 선지자가 외친 거지.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하는 예배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예배를 받으셨어. 근데 그 이후부터는 우리 이사야서도 읽는 것처럼 예배를 제대로 드려라. 순 그런 얘기만 나와 이제. 그러니까 새롭게 지어진 노래도 없고. 그러니까 특히 다윗 시대 때 그 가장 풍성했다는 거죠. 풍성. 그게 부흥기입니다. 부흥기. 우리가 교회에 모여가지고요. 이렇게 정말 형식적이지 않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부흥기예요. 부흥기. 그때 찬양이 제일 많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찬양을 즐겨하고 사람들이 입에 그걸 달고 다니고 이게 부흥기란 말이에요. 그 시대가 지나가니까 없어져 버렸어 그게.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참 보면 참 신비한 그런 그 예배자다. 예배의 내용이 보면요. 지금하고 정말 지금 우리 예배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기. 예배팀 보고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칭송하는 글을 써라. 그런 노래를 만들어라. 그리고 악기를 연주해라.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면 예배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뭘 감사하지? 생각하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CCM을 만드시는 분들이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할까? 어떤 걸로 칭송할까? 그분 어떻게 찬양할까? 그러면 이제는 그동안 이들에게 주신 성경도 있고 하나님의 사건도 있고 또 하나님의 성품이 계시되어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망라해서 그 노래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걸 만든단 말이죠. 근데 요즘 이제 흐름이 뭐냐면 요즘 이제 인본주의가 문제라겠죠. 인본주의. 그러니까 자꾸 시스템 찬양을 만들어냈는데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좀. 물론 이것도 필요는 해요. 우리 코로나 지나가면서 너무 이제 예배도 못 드리고 막 이러니까 위로와 넌 할 수 있다고 이런 거나 너 함께 계셔
이것도 반성경적이지 않은데. 근데 그 찬양을 하다 보면 그 중심이 나에 와 있는 거예요, 나에. 사람에게 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은 같지만 그게 자꾸 나한테 와 있는 거예요. 이게 교묘하게 이게 바꾸면서 이 뒤에도 나오잖아요. 이게 이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는 예배들. 그 형제들을 세워서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고 너희는 여호와를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고. 여기 없어요. 우리들 너희들 예배드리는 너희들을 위로하고 너희들은 할 수 있어. 너 얼마나 고생이 많아.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다윗의 그 예배 가운데는. 근데 지금은 이게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더 많이 들으니까. 저도 이렇게 집에서 계속 이 찬양을 아침 먹을 때부터 새벽에 끝나고 막 찬양을 듣는데 어떤 거 이렇게 눌러보면요. 뭐 요즘 핫한 찬양 눌러보면 다 사람 얘기야, 그게. 그런 것들이 막 연결되어 있으니까 들으면 좋아요. 막 혼자 있고 외롭고 또 어려운데 막 위로해주니까. 그러면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물론 그 찬양 집회 이럴 때는요. 우리 그런 찬양도 얼마든지 부를 수 있어요. 이게. 얼마 부를 수 있는데 우리가 주일 회중 예배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런 것 필요해요. 우리 초신자들도 있고 위로 받아야 될 사람도 있으니까 필요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에 감사하고 그 영광. 그래서 이제 그 찬송가가 참 좋긴 좋아요. 물론 찬송가에도 뭐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사실 찬송가는 그죠? 그런 게 있긴 있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그분을 칭송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고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그 주제들을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그 예배 인도자들은 참 그 선곡들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러다가 또 이렇게 한 번씩 이제 우리 일부 때는 우리 학생들도 있으니까 또 우리의 그 고난과 어려움을 위로해 주시는 것도 또 필요하긴 해요. 근데 전반적인 주제는 그렇게 가는데 근데 지금 대부분의 그 현상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전부터 스카프레노 목사님이나 레이지파 그 찬양을 많이 듣거든요. 들으면 다른 이 찬양 좀 다르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냥 그 틀어놓고 이거 밥 먹고 있으면 갑자기 막 감동 눈물이 나와요. 그럼 보면 그 스카프레노 목사님 그 레이지파 그 찬양들이 대부분 뭐예요. 그러니까 되게 영감 있구나. 그 찬양하시는 분들이 되게 아주 그런 게 좀 느껴지고. 근데 이제 다른 어떤 이런 그 찬양 팀들도 참 좋은데 그냥 그 뭐랄까 좀 뭔가 좀 다르다 이런 느낌들. 뭐라고 막 제가 여기서 이게 말하는 건 아닌데 솔직히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레이즈파 찬양을 많이 들어요. 많이 듣고 근데 다른 그 뭐 다이드 장막이나 이런 것도 이제 듣게 하는데 그 어떤 때는 그냥 찬송가 연속 듣기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찬송가를 막 듣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도 우리가 분별하는데 이 다윗이 이런 주제로 예배를 드려라라고 하는 게 거의 완벽해요. 정말 예배자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아하는 것이고요. 다윗은 이제 어린 시절부터 사무엘상 16장 18절입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발주하고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거 옆에 사람들이 봤을 때 소년인데 여호와가 저 사람과 함께 있어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굉장히 한 캐릭터가 너무나 그 다양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요.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최고의 전사. 그리고 또 인격적으로 되게 성숙되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잘 이해하려고 하고 거기다가 시를 쓴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는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해. 사울이 이게 귀신 들렸을 때 그 다윗이 와서 연주하면 떠나가 버려요. 영감이 있는 그런 그 예배를 찬양을 하는 그런 그 다윗이었다. 근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했다는 거죠. 참 시사한 바가 커요. 어렸을 때부터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는 게 얼마죠. 이게 예배라고 하는 거 이렇게 우리 나쁜 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게 머리에 쌓아진다고 하잖아요.
쌓아져서 결국 이건 다 하나님 심판 받는다.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순전하게 주님을 예배하면 이게 다 쌓여져. 영적으로 파워풀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약할지 모르겠지만 마귀 사탄은 꼼짝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길을 걸으면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는 마귀가 벌벌 떤단 말이에요. 이게 막 산더미처럼. 이것도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어요. 이거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어마어마한 영적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막 뒤에서 폭포수가 흐르는 것처럼. 그 옛날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뭐 그런 얘기 한 거 저도 이제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귀신 들리니까 막 사람 막 축사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만한 칼 들고 왔더니 이만한 칼 하나 들고 와가지고 귀신아 물러가라 하니까 웃기지. 근데 애가 하나 왔는데 이만한 칼을 들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나갔다는 거지. 그만큼 이제 순수한 그런 영문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영적 파워가 되는 것이죠. 다윗에게 그런 어릴 때부터의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서 있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 떠나가라. 이런 일이 사실은 일어나요. 예배 잘 드리면 악령들이 떠나가면 악한 것들이 떠나가요. 우리가 이런 거를 인식해야 되는 게, 우리에게는 악령이 없을 줄 알죠. 그래 예수 믿고 사니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자유롭게 들어다닙니다. 자유롭게. 얼마든지 자유롭게 드러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는 그 틈을 주지 않았을 때, 틈을 주지 않으면 우리 안 역사는 못해요. 그러니까 화가 나도 분노해도 해질 때까지 품지 마라. 그 다음 구절이 그 벌어진 틈으로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것을 우리 안에는 복음으로 빨리 처리해 버려야 돼, 이걸. 이거 하나, 성경은 그 에베소에서는 화를 얘기했지만 수많은 감정들이 있죠. 우리 안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올라올 수 있지만 이거를 계속 품고 있고 곱씹고 열받아 있으면 이게 이제 들어오는 거야. 목사라도 들어요. 신령한 사람이라도 들어요. 그러니까 섰다 하면 넘어진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태로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 예배를 정말 이렇게 열심히 진지하게 드리면 그런 것들이 다 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 안에 하나 임재가 있으면 다 빠져나가가지고 그래 상쾌하게 되는 거죠. 상쾌하게 돼. 이런 힘으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예배를 망쳐버리면 이게 뭐 더 꼬여버리죠. 그러니까 삶이 되게 힘들어요. 가시 같은 게 너무나 많고.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면, 저는 이제 새벽 기도 때 이걸 좀 많이 느끼거든요. 보면 뭐 전날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때는 잠 못 이루기도 하고 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새벽 일어나서 이제 교회 오면 4시 반 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에어컨 켜놓고 준비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혼자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기도하면서 이제 또 선포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에 나와서 예배를 이제 5시 인도할 때, 그때 찬양을 우리는 교회에 꼭 2곡 하거든요. 우리 하늘소망집에 있는 CCM 그 찬양 하나 하고, 찬송가 하고,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이 공동으로 고백하는 거 있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기쁨 나의 소망입니다. 이게 쭉 그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이게 어때든 확 날아가 버려요. 소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경험을 많이 해요. 그럼 막 너무 좋아. 그 속상하고 그랬던 것들이 그냥 눈높이 확 녹아버려, 이게. 그러니까 순간 반전돼 버려. 순간 반전돼. 이게 이제는 찬양과 그 예배에,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을 때, 거기서 우리에게 누리는 그런 이게 열매다. 하나님 주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잘 드리면, 뭐 위안을 얻고 평안을 누린다. 이게 사실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목적이 그래서 문제지. 그 예배를 잘 드렸을 때, 다윗이 악기를 연주할 때 악한 영이 내 영도 아니고 사울의 영인데 사울에게 들린 귀신이 나가는 거야, 이게. 이게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가 예배를 새벽기도 하죠. 주일날 예배 드리죠. 그러면 진짜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래야 우리 영혼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늘 세상은 그냥 힘든 일이 많고 또 슬픈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 어떻게 겹겹이 쌓여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 왜 주의 전에 나와서 각자 개인의 집도 마찬가지. 개인 집에서 또 사업체에서 그렇게 진정으로 예배하면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예배를 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엄청난 은혜를 주신다. 다윗은 이것만이 아니고 좋을 때만이 아니고 고통 상황에서도 그랬다는 거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구테타 피하여 도망갈 때 지은 시죠. 시편 3편 6절 8절입니다. 시작. 천만이 나를 내어싸 지친다 하여도 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꺾어섰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이 일이 안 일어났어요. 아직 안 일어났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이게 노래거든요.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님께 처음에는 자신의 힘든 거를 그 노래를 통해서 고해요. 하지만 그 예배에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나의 이런 모든 고난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구원하시는 분이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원수의 뺨을 치시는 분이고 그리고 구원의 여호와께 있사오니 나는 그 여호와를 찬양한다라고 하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주님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그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다윗의 모습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고요. 세 번째는 그가 만든 최고의 예배팀인데 역대상 25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삭과 헤만과 여도둔과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그래가지고 이 수백 명을 세우잖아요. 이게 이제 팀을 만들어가지고 제사장들은 24팀으로 만들어가지고 돌아가면서 성전을 섬기게 했고 이 예배팀도 수백 명씩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돌아가면서 끊임없이 다윗의 이건 다윗 성전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았잖아요. 다윗의 텐트야 텐트. 언약궤를 모셔놓은 그 장막. 그 장막을 돌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배를 완전 바꾼 거예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성소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이제 양을 잡아드리고 피를 흘리고 그거 한 거잖아요. 그거 한 거란 말이죠. 물론 이제 하나님께 어떤 사건들을 벌였었을 때 성도 그 회중들이 일어나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목소리 높여 찬양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상설적이지 않았단 말이죠. 상설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이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언약궤가 있는 장막에 여기서 어린 양을 드리고 이런 것보다도 그거는 끊임없이 드려져야 되고 그건 제사장들이 날마다 해야 그거는. 근데 다윗은 그거보다 더 한 거예요. 더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우리가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러지 말고 아예 그냥 365일 24시간 찬양하는 찬양을 만들자. 너희들이 그 찬양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분의 성품을 찬양하자. 그분의 그 영광을 찬양하자. 이게 지금 우리의 예배의 모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의 장막에서 드렸던 거하고는 그것도 하면서 더한 것들을 한 거예요. 이게 다윗의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죠. 뭔가를 더 하고 싶다. 그래서 찬양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 상절 예배팀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이스라엘로 흘러가면서 지금도 우리 지금 찬양해 보면 이 시편에 있는 내용 가지고 얼마나 찬양을 많이 만듭니까? 그죠? 성경에 있는 내용 가지고 얼마나 찬양을 많이 만들어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 영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다윗의 그 마음, 그가 그 예배 드리고자 했던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사고도 치기도 하고 또 범죄도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그 중심을 보시고 오늘 보셔서 야 이제는 네가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은총은 거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을 때 내가
그 인생의 채찍으로는 너를 책망을 하겠지만 사울에게는 은총을 거둬버렸잖아요. 사울처럼 은총을 거두지 않겠다. 네 왕권이 대대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거기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다윗의 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텐트에서 드리지 않고 정말 좋은 건물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 그 다윗의 그 마음. 솔로몬이 실제 성전을 졌지만 그 출발은 다윗의 마음이고 다윗은 이미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놨어요. 거기다 솔로몬은 자기 영화를 덧붙여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진 거니까. 그리고 그 예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중심으로 드린 예배가. 그래서 이 다윗은 정말 놀라운 또 신비한 예배의 사람이고요. 역대상 25장 6절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느음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은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레위 후손을 대대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악장이나 뭐 성가대 지휘자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곡도 만들고 이게 다 총 지휘를 누가 했느냐 나오죠. 보면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이 세 명이 대표적인 그 예배팀의 대표들인데 왕의 지휘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왕의. 그러니까 다윗은 왕인데 지구로 말하면 선지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목회자이기도 하고 영적 리더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필요가 없었어. 그러니까 나단이라든가 갓선지자는 이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졌을 때, 그때 나와서 권면하는 사람들이지, 다른 왕들 시대에 보세요.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왕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백성들에 전하고, 왜냐 왕들이 타락했으니까. 근데 다윗 시대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는 파트너예요. 파트너십. 그 왕이 예복 입고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예복을 자기가 입고 그 춤을 추는 거야. 예배를 드리는 거야. 또 선지자야. 이 환상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윗이 봐요. 그 약속을 들어요. 그리고 또 왕이고 최고의 전쟁의 사령관이고 최고의 예배자고 이런 그 존재였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봉목사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다윗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분도 그 예배의 영이 있으시거든요. 예배의 영. 그래서 그 찬송은 너무 음치. 너무 못해. 그래가지고 반주자가 키 잡기 너무 힘들어 했는데. 근데 그 예배를 그렇게 찬양하고 하는 걸 좋아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성전을 짓고 나서는 너무 좋으셔가지고 설교 시간에 백조의 호수를 하시겠다고 발레를 이렇게 하고 빙글빙글 강단을 돌고요. 저 그거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 진짜 나도 저런 예배자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막 수천 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 진짜 막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하고 도는 거예요. 춤이랑 쳐봤어야지 목사님이 기도마시. 그러니까 막 그 백조에서 흉내 내면서 강단에서 그런 걸 몇 번 하셨거든요. 몇 번 하죠. 그래서 야 이게 다윗의 그 예배의 영이죠. 그 예배에 감동 되어지셔가지고 근데 그게 그때는 되게 막 어떻게 보면 민망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진짜구나 이래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처럼 예배하시고 싶은. 그래가지고 막 찬송가를 할 때도 막 뜨거워지면 뭐 춤을 못 추니까 막 이렇게 있어요. 이거 목사님 알지? 하여튼 지금도 이제 살아계신데 참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의 너무 순수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을 다윗에게 예배다. 네 번째는 다윗의 예배의 중심은 뭐냐면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해놓고 드린 감사의 기도 안에 다윗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무엇을 예배 드리는가가 다 나와요. 앞에도 나왔던 얘기지만 역대상 29장 11절로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머리가 되시며 부와 귀와 주께로 말미암아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시다.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 자, 여기 이게 예배의 내용이거든요. 지금 우리 CCM하고 차이가 있죠.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이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위대하심,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다. 그렇죠? 천지에 있는 게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있고 주의 높으신 만물이 머리이시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아까 담임 목사님 얘기했지만 담임 목사님이 새벽기도 때 나오시면 먼저 탁 선창을 하는 노래가 있어요. 보면 그게 이제는 찬송가 앞부분 1장, 2장, 3장 우리는 전혀 안 불렀던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처음에 송영할 때 별로 생각 없이 단어도 좀 다들 어렵고 그랬잖아요. 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거를 만복의 하나님 이거를 한 절밖에 없잖아요. 이걸 막 10번씩 불러요. 두 손 들고 오셔가지고. 그럼 생각해보면 다 이거야, 이거. 뭐, 찬양, 성부, 성령, 뭐, 이 성당, 이런 찬양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새벽 기도 때 한 번씩 그거 부르는 거예요. 앞에 것들 한 번씩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 간증했던 게 우리 푸른변제일교회 이렇게 예배에 올라가가지고 그때도 이 앞에 송영을 앞에 있었거든요. 옛날 그 예배 형식이 그 성령을 부르게 돼 있어요. 그 앞에 부분 거를. 근데 그게 저도 평생 그 찬양을 불렀는데 정말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하는데 이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야. 와, 그게 너무 다 믿어져요. 그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그 복을 나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러니까 막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여기 다윗의 예배 주제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찬양들을 이제는 안 불러. 요즘 이제 열린 예배 드리니까 이제 성령도 없고 제가 이제 집에서 찬송가 들린다는 것은 찬송가 연속 듣기가 1장부터 들어요. 1장부터 계속 50장까지 쭉 앞에 그 찬양을 계속해서 어떤 날은 주일날 교회 가면 그거 틀어놓고 찬송가를 계속 듣는데 이게 이제 뭐 일하다가 그 가사들이 한번 들리잖아요. 엄청 감동돼요, 이게. 그러면서, 진짜 좀 예배에 대한 것들을 지금도 내가 배우고 있구나. 알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요즘 CCM의 약간 그 위험성 있잖아요. 이런 것과 대비해보면 굉장히 이거를 우리가 알게 돼요. 분별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 말하는 그거 자체가 찬양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의미가 있어요. 반드시. 그리고 믿음이 여리고 어린 사람들에게 또 청소년들한테는 그게 주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런 찬양들이. 마음이 열리고 길이 열리나. 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오랫동안 예배 드리는 사람들로서 진짜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자로 나아갈 때는 바로 그 예배 중심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아멘이시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예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저도 이렇게 다시 예배 이번에 준비하면서 또 다시 예배의 모습들을 다시 점검해 보게 되고, 또 우리 여기 함께 하시는 분들, 또 줌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나중에 이제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우리 이런 그 예배, 성경에서 보여주는 진정한 예배의 이런 말씀으로 우리의 예배를 자꾸 비춰봐서 우리가 이제 매주 예배 드리잖아요. 매주 예배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왕이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만약 우리가 예배를 정말 잘 드리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다고 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서 조금 더 성숙해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 예배를 잘 드렸는데 이 사람이 삶과 완전히 괴리가 될 수가 없거든요. 예배에 감격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도 돌이켜서 예배 받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의지들이 생겨요. 그런 힘이 생기고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찾으시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의를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또 예배와 예배자에 대해서 또 부족하지만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각자가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회중 예배를 주께 올려드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돼서 그런 예배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회중 예배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도 또 일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로 또 찬양으로 주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승리자가 돼서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승리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좋은 처소에서 오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업도 예배하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셔서 하늘의 복과 한량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을 지나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 가운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의롭다 인정받는 기업들 되게 하셔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자원의 물꼬가 튀어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또 감사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